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24장까지가 지혜로 사는 삶 또는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미혹입니다. 미혹. 그러니까 미혹되는 자, 그럼 어리석은 자 또는 유혹에 넘어지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미혹되지 말라라는 전체적인 그 정의로서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술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룹니다. 술 마시면은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든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상식과 이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독주는 떠들게 만든다. 자기 과시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준이 다 사라지게 된다. 뭐 그런 뜻이죠.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대한 얘기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오죠. 술 퍼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놓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기회란 기회는 다 놓쳐버립니다. 술 좋아하면 기회가 오더라도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기회 없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니까 뭐예요? 사명도 없는 인생, 소명도 없는 인생. 그러니까 뭐 헤매는 인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거다. 대신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회 놓친다. 주의 뜻이 뭔지도 모른다. 방탕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라. 그러니까 술 취한 게 왜 나쁘냐 하면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하죠. 심신미약이라고. 술 마시고 하면 우리나라도 그 법원에서 좀 관대하게 봐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심신미약자 그러면 이렇게 좀 감형도 해주고 봐주기도 하죠. 그게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심신미약자들은 또 보호해 주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술로 인해서 심신미약이 된 상태를 자꾸만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은 그거 뭐 한이 없겠죠. 그러니까 알라는 거예요. 술 마시면 심신미약자가 된다는 거.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죠? 인사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십시오. 그럼 우리 또 인사를 바꿔 하죠. 술 취하십시오. 그러면은 약하고 심신미약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심신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받기 제일 쉬운 상태가 술 취함이다. 이렇게 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은 이제 왕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왕은 이상적인 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왕.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기준을 지켜주는 게 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내 뜻이 흔들리면은 막 진노하고, 그러니까 뭐 갖고 화를 내는지 보면 알죠. 내 뜻이 흔들리면은 막 진노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고, 수수방관하고,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악한 왕이라 그러는 거죠.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때문에 뒤죽박죽되고 이런 기준 없는 왕, 그죠? 이런 것들이 오면은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주먹이 법이 되겠죠.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기준을 올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왕이 서 있다 그러면 다툼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툼이 횡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게을러지겠죠. 그 다투면 되는데 뭐하러 일하겠어요. 그죠? 생산적인 일에는 집중 안 하고 분쟁에만 개입하는 거예요. 분쟁에 개입하면 돈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쟁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나라의 망조죠. 그죠? 분쟁으로 먹고 살면 안 되고 생산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우리는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죠. 이스라엘은 계절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을에 씨 뿌리고 봄에 거둬요.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는데, 이른 비는 씨 뿌릴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러고 추수할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러니까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가을에. 그리고 늦은 비는 봄에. 그 헷갈릴 필요 없죠. 그냥 간단해요. 우리하고 그 봄, 여름, 가을이 반대에 반대. 그래서 가을에 씨 뿌린다. 그리고 봄에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씨 뿌리지 않고 거둘라 그래요. 그러니까 로또 사회죠. 그러니까 한탕주의 사회. 그러니까 복마전 사회가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죠.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가 노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요를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거둘 때가 언제겠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봄이죠. 봄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그 미혹되지 않는 길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끌어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얘기죠.
교육이라는 거 뭐 옛날 고등학교 때 내가 배웠던 것 같은데 교육이라는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education은 라틴 오리진인데 이죠. 이라는 게 뭐 밖으로 그런 거잖아요. x 뭐 이런 거는 밖으로잖아요. 밖으로. 두카레라는 게 뭐예요? 끌어내다. 그러니까 밖으로 끌어내다 그런 거죠. education. 이거 뿌리는 테스형이죠. 잠깐 테스형이라고 그래. 소크라테스형. 예. 테스형 얘기죠. 테스형을 뭐라 그래요? 우리 속에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것을 이렇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삼파술이라 그러잖아요. 삼파술. 삼파가 하는 일이 뭐죠? 엄마 뱃속에 이렇게 애가 있잖아요. 그렇게 끄집어내듯이 우리 속에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 뭐를 통해?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삼파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파술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죠? 그 속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거고 또 하나는 기다려주는 거. 교육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엄마들의 교육은 어때요? 애들 입 벌려 그려놓고 튜브 갖다 꽂아놓고 갖다 막 쑤셔 넣잖아요.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그게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애 터질라 그러고 살라 그러니까 도망치고 가출하고 아니면은 멍 때리는 바보 되는 거죠. 저항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알아서 하시오 하고 입 벌리고 집어넣고. 그러니까 뭐 근육이 없는 거예요. 식도에도 근육이 아무 근육도 없는 거예요. 바보 만드는 거지. 누가요? 엄마가. 바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플러스 두카레예요. 이게 불러내다. 두카레. 끌어내다. 불러내다는 보카레인 거 아시죠? 그래서 보케이션 나왔잖아요. 그죠? 소명이라는 거. 보카레, 두카레. 끌어내다. 보카레, 불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뭐 짱돌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속에 있는 걸 끌어내잖아요. 베드로, 너 반석같이 되리라.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런 것들을 끌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승리한다는 거죠. 근데 바보들은 그거 모르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자랑만 하다가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뭐 후손들이 망한다 그런 얘기겠죠.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기준이니까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느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략 깊은 물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은 그거예요. 깊은 물을 끌어내는 거죠. 에듀케이션 2 플러스 두카레. 이제 8절부터 내용은요. 12절까지는 미혹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 미혹되지 않는 시스템 만들려고 그러면 왕이 기준이 돼야 된다. 심판 자리에 앉아있는 왕이 기준이 철저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한 당파의 당파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건 오야붕이지 오야붕. 그죠? 일본 말로 오야붕이고 두목이고 뭐 깡패지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당파성이 없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그렇게 지도자죠. 자기 편만 지지하는 게 무슨 놈의 지도자야. 그게 깡패지. 그죠? 그래서 공평무사하고 자기가 제때 개입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왕의 왕됨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기준을 세워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가 누구냐. 그러니까 왕에겐 또 이 공의와 상의,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요.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증거했죠. 그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 기준입니다. 근데 어떻게 훈계했어요? 눈물로 훈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목욕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깨끗한 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 주십니다. 십자가 그러면 눈물이 나고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씻긴다는 게 뭐냐 하면 통곡이에요. 통곡. 눈물로. 그래서 교회는 눈물이 있는 교회는 깨끗한 교회입니다. 정화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둘 다 있어야 돼요. 공의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게 기준 세우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같은 얘기 또 얘기하죠. 한결같은 추. 기준 잘 세워라.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 10절까지 시스템 얘기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그의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기준 잘 세우고 눈물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얘기인데 아이들에게도요.
그 애들 동작, 행동 이런 것들을 잘 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뭐 없을까 했더니 그 5만 원짜리 주인공의 아들 있죠.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이 5만 원 엄마 아들, 율곡이가 경목 요결이란 책을 써요. 경목이니까 몽이니까 몽이니까 몽매함, 그러니까 멍청함을 격하다, 때린다는 거죠. 경몽 요결. 그러니까 무지몽매함을 격퇴하는 뭐 간단한 지침 뭐 이런 거죠. 경몽요결. 제목은 들어봤죠.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경몽요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간단한데요. 9가지 몸가짐이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우리는 대충 누워서도 공부하고 뭐 이렇게 삐뚤어지게 앉아서 공부하는데 안 그래요. 이게 유학에서 가르칠 때는 보면은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 그래서 9가지 몸가짐이 나오는데 지금도 그게 비대면 예배 드리고 할 때 이렇게 뭐 누워서 예배 드리고 뭐 대충 뭐 잠옷이나 입고 예배 드리고 기대고 그 유교에서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태도에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두용직, 그래서 머리는 곧게 구부리면 안 돼요. 그죠? 휴대폰 보고 딱 똑바로. 저도 잘 안 되지만. 그죠? 목용단, 눈은 단아하게. 절대로 곁누질하면 안 돼요. 목이 돌아가야 돼 이렇게. 그죠?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용수, 기운 엄숙하게. 그러니까 기싸움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 딱 품고 있으면 그죠? 기가 팽팽한 게 있는 거지 기싸움 벌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용지,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설명하기를 뭐라고 해요? 이 설명이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뒤에도 나오잖아요. 품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입구자 3개를 합쳐 놓는 게 품자라는 거예요. 입에서 품격이 나온다. 참 멋있는 얘기죠. 그죠? 이게 율곡이 이 얘기예요. 그다음 4번째는 성용정, 소리는 조용히,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소리는 조용조용하게 위험 있게. 그다음에 색용장, 얼굴빛이 씩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면 여호와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얼굴이 밝아져야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수용공, 손은 공손하게 이렇게 대충 두면 안 되고 가지런히 포개고 있으래요. 손을. 그거는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조경중, 이 발은 무겁게, 처신을 가볍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병덕 마지막인데 서 있는 모습을 의젓하게 하라. 서 있을 때 이렇게 삐딱하게 그 짝다리하고 서 있지 말고 의젓하게 서 있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이걸 가르쳤어요. 향교마다 입문할 때. 그죠? 9가지 태도. 그래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태도에서 능력이 나오게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태도를 올바로 갖게 되면은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올바른 태도로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새벽마다도 이렇게 뭐 정장하고 나오는 거 또 달라지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그게 고민이 됐거든요. 아, 목사가 이렇게 좀 자유로워야 되느냐. 그죠?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뭐 나쁜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들어보고 나니까 뭐 티셔츠 입고 나오고 뭐 이렇게 무당 같은 이렇게 뭐 얼룩덜룩한 거 막 입고 나오고 하니까 일단 내가 보기 싫어. 그러면 성도들도 그러지 않을까? 근데 또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보기 좋다 그러대. 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어쨌든 간에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볼 때 저항 받지 않는 거, 그리고 기분 나쁘지 않은 거, 그리고 그 어떤 그 시대마다 태도가 있잖아요. 그 태도에서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 그러니까 경목요결, 이거는 조선시대 중기 때의 어떤 기준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얘기하는 것은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거기서 내용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 반드시 이런 시스템은 교육 시스템은 갖추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 미혹되는 사회의 모습. 이렇게 못 살면은 막 미혹당해가지고 가르치지 않으면 뭐 개판된다는 거죠. 이건 뭐 적용이니까 쭉 읽어보면 되겠네요.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게으르니까.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멋대로 평가한대요. 그래서 물건 살 때는 이렇게 나쁜데요. 그래서 막 깎아 사면서 사고 난 다음에 이거 최고야 뭐 이런 거 있죠. 뭐 우리 물건 살 때 안 그래요? 살 때 좋은 물건이네요. 그 사고 난 다음에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러는 게 겸손함이지. 그런 사람 없나? 사실 나도 안 그래요. 15절.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말로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다툼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사회의 모습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툭툭툭툭 건드리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러니까 미혹되는 사람들이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지 말라. 또 하나는 약간은 우리에게 사회 보장적인 역할을 하라는 건데, 우리 중에 미혹당하는 바보들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보증 쓰고 뭐 저당 잡히고 이러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바보지 돼가지고 당하는구나, 꼴 좋다, 그러지 말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불쌍한 여기름을 가지고 사회 보장책이 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 잡히면은 옷을 뺏긴다는 게 여러분 아시죠? 이게 겉옷이 이불 역할도 하는 거. 그래서 멍청한 놈이 옷도 뺏겼어, 이불도 뺏겨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 그럴 때는 그 사람 대신에 그 저당 잡힌 걸 사가지고 무슨 얘기 돌려주라는 얘기죠. 내가 좀 보호해주고. 또 하나는 뭐예요? 뭐 볼모 잡힌다 그러면 뭐 신체 포기각서 이런 거 쓰는 바보들 있죠. 뭐 도박하다가 그죠? 신체 포기각서 뭐 신장 하나를 떼주겠어요 이러면은 그 신장을 네가 사라는 거예요. 사고 난 다음에 바짝바짝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신장 떼란 얘기예요. 떼지 말란 얘기예요. 떼지 말라 뭐 너무 이상한 예한가? 하여튼 그런 거 그죠? 예.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때 어리석으니까 당하는 게 싸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리석은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바보짓 하는 것들을 좀 커버해 주라는 거예요. 커버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깨닫게 해 주라. 그것도 뭐 한두 번이죠. 그죠? 멍청한 놈도 계속 멍청한 짓 해요. 그러니까 속 터지죠. 속 터진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옆에 둔 이유는 그래도 도우라고 준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작은 의미의 사회 보장책이 되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싸다 그러지 말고 보호해주라 그런 얘기겠죠.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의논과 지략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18절에 너무너무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외국인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한국말을 배우는데 한국말을 배우는 것 중에 한국말을 이것까지 이해하면 한국말을 99% 배운 거래요. 한국말에 기분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 하겠대. 기분이다 그런데요. 막 사면서 기분이다. 그게 뭔지 모르겠대요. 그죠? 뭐 기분이 안 좋아서 그것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대요. 그죠? 기분 따라 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대. 뭔지. 이게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 때문이다 뭐 이런 거.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요. 일본 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기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뭐 기록에 나와 있대. 나는 기마이 쓴다. 기마이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기마이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기마이는 일본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기마애거든요. 기마애. 그래서 기운 기자에 앞전자. 그러니까 기전이에요. 그걸 이제 일본 말로 기마애라고 읽는가 봐. 근데 우리 귀에는 기마이로 들린 거예요. 호기를 부리다, 선심 쓰다 이런 거거든요. 기마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옛날에 뭐 우리나라 식민지 있을 때 뭐 기마애 이런 말을 많이 썼는가 봐요. 그죠? 그랬더니 그거 따라가지고 우린 더 쓴다 그래가지고 기마이로 들렸어요. 그래서 기마이, 그래서 호기 부린다, 선심 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굉장히 감정적인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턱 다 쏟게 그래놓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고, 그죠? 감당도 못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맹세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보증 쓰는 거와 똑같은 거죠.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의논하고 지략이 있고 집단 지성으로 살고 이성 가지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니냐. 그리고 또 기분으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분으로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험담하는 거죠. 한담하는 거. 뭐 기밀 누설하고 다니는 거. 저는 그래도 그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참 좋은 게 그거예요. 입이 무거워요.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 저하고 같이 동역했던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의 결정적인 비밀 같은 것들은 꼭 지켜주잖아요. 그게 사역자들이 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근데 가장 박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의 약점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그걸 즐기고 한담하고 다니는 거.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미혹된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오는 게 뭐 쭉 나오는데 부모 저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탕자 비유에서 이런 거예요. 탕자가 재선 달라 그러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러는데
제사는요 아버지가 죽어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달라는 말과 동의어는 뭐냐 하면 아버지 빨리 죽어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 빨리 죽어. 그러니까 이건 불효자가 아니라 인간 말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느낌하고 좀 다르죠. 우리 살아있을 때도 재산 물려주잖아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개념에 있어서는 아버지 죽는 게 좋겠어. 그 말하고 똑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뿌리를 부인해 버리는 거죠. 어떤 그 중소기업 상사장님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효자만 쓴대요. 효자한테 돈 맡기고 효자한테 중요 결정 맡겨가지고 큰 문제 된 적 없다고. 되게 불효자는 한번 배신한 거 아니에요. 부모를 배신했던 사람 아니에요. 누구도 배신할 수 있어요. 누구도 저버릴 수 있다고.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따르는 거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이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로또 속히 얻은 재산 뭐 그런 많이 보잖아요. 로또 뭐 몇십억 당첨돼가지고 다 망해버렸다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로또 당첨되면 1년 안에 이루어지는 게 이혼이 되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로또 당첨이 안 되게 하는 이유를 알겠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모멸감 주는 사회. 김찬호 교수 얘기했죠. 모멸감이란 책. 서로 이렇게 잠깐 되갚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나에서 끝내버려야지. 그죠? 하나님께 토할 줄 아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또 추가되는 거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추대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후감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갖고 있다 하지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 다음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뭐 계속 16장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죠? 준행하라. 자기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러면 처음에 이해가 안 되죠. 방주 얘기 보세요. 홍수가 난다 그러는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뭘 만들었어요? 박스를 만들래. 말이 안 되죠. 물이 있으면 배를 만들어야죠. 근데 박스를 만들니까 박스가 방주거든요. 박스란 뜻이 방주예요. 방주. 아니 박스를 만들라니 이거는 키도 없고 방향도 없고 엔진도 없고 멍텅구리 배잖아요. 박스 만들어놨으니까. 그런데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고 막 파도 치고 막 이럴 때는 박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죠? 배는 다 침몰돼 버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 못했지만 홍수 심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해했겠죠. 이해 납득 공감. 그러니까 우리 길을 인도하는 건 여호와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알고 갑니까? 믿고 가는 거지. 이제 그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고 하고 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원했으면 갚으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25절부터. 그래서 시편 15편 4절 보니까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해로울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죠?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했으면 또 아니다 서원했던 거 취소할 수 있대. 그러면서 또 가볍게 취소하고. 예, 좋습니다. 서원했던 거 취소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한두 번은 그래도 되는데 그게 상습화된 녀석은 서원 갚으라는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서원을 취소해서 깨닫는 깊이보다 해로울지라도 서원을 갚는 걸 통해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나고 싶습니까? 제일 좋은 건 서원 안 하는 건데 서원을 했어. 내 능력에 벗어날 정도로.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은 빨리 죽을 죄 졌습니다라고 취소하면 하나님이 한두 번 용서해 줄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기 인생의 방법론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망할 놈이죠. 만약 그런 게 내 몸에 배 있다 그러면은 게으름이 배 있거나 서원이 배 있거나 이렇게 혼장담하는 게 배 있다 그러면 해로울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그냥 피눈물 나게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개념입니다. 서원하면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그리고 29절 같은데 한 절만 더 본다 그러면 젊음과 늙음 얘기인데 참 안타까운 얘기죠. 젊은이들은 생기발랄해야 되는데 풀 죽은 젊은이.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부드러워져야 돼. 화가 난 노인. 제일 보기 싫은 게 그거예요. 풀 죽은 젊은이 보는 게 안타깝고요. 화가 난 노인. 노인이 왜 화를 내? 그죠? 나이 들면서 화내는 것밖에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덮어주고 인제하고. 잠깐 염색만 하지 말고 백발 좀 가꾸세요. 백발이 있으면 좀 온순해지는 것 같아. 잠깐 염색을 하니까 잠깐 거칠어지는 것 같아. 젊은이들 생기발랄하게.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사회 시스템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젊은이일 때 있을수록요 사회가 요구하는 걸 따라가지 말고
부모 세대들은요 겁이 나가지고 안전 그런다. 젊은이들이 안전 추구하면 어떡해. 말씀 붙들고 그냥 나가요. 말씀 붙들고 괜찮아.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조선시대 때 목숨 걸고 기식했던 거 지금 보면 다 웃기는 것들이야. 웃기는 거.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뭔 놈의 가문이야 가문. 망할 놈의 가문이지. 안 그래요? 무슨 가문의 영광이야. 여자들 뭐 우리 할머니도 그랬지만 26살에 과부됐거든. 그러면 재혼을 해야지. 왜 재혼도 안 해? 그죠? 19살에 뭐 과부돼가지고 뭐 열려문이 뭐 좋아 그거? 열려문은 열받은 여자문이야 그거. 그럼 바보짓 뭐하래 그거.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지켜? 내가 볼 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앙은 그거였어요. 고려 500년 간 거고 조선 500년 간 거야. 그 망할 놈의 나라가 500년씩 가니까 문제지. 고려는 무신 정권 때 망했어야 돼요. 그냥 무신 정권 때 망해가지고 그냥 무신들이 왕이 되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새롭게 하는 게 있었으면 달라지죠. 중국은 왕조가 200년 300년이에요. 그러니까 싱싱하잖아 계속. 그리고 중국을 살게 만들었던 게 북방 오랑캐 아니에요. 몽골이라든지 뭐 금나라, 그죠? 뭐 이런 만주족들, 여진족들, 뭐 거란족들, 요나라 이런 데가 와가지고 다 뒤집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 중국 짱깨들의 죄송합니다. 중국의 이 멍청한 놈들의 이런 이 보수성과 오랑캐성이 막 섞여가지고 싱싱해진 거지. 청나라가 만든 그 영토 아니에요, 저거. 근데 우리는 이게 섞이는 과정이 없었어. 그죠? 고려 때도 그대로 내려오고 조선은 선조 때 망했어야 돼요. 망해가지고 이순신이 왕이 되든지 내 꿈이 그거예요. 이순신이 임금이 돼가지고 새 왕조를 하든지 뭐 딴 거 하든지 해가지고 뒤집어놔야죠. 그 조선 500년인데 200년 제대로 살다가 300년 개판치잖아요. 나라 다 망해버리고. 오히려 전쟁 이후에 성리학이 더 강화돼 버렸어요.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세종 때 종목법 끌어가지고 전 국민의 40% 50%를 노비로 만들어 버리고 이게 뭐 나라 꼴이에요? 나라 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망했어야죠. 우리나라 누가 팔아먹었어요? 일본에게 누가 팔아먹었어요? 왕이 팔아먹어요. 왕이 고종이 팔아먹은 거지 뭐 돈 받았다면 뭐 뇌물 받아먹고 누가 팔았어요? 노론이 팔아먹어. 노론. 그놈의 노론이 나라 다 팔아먹었어요. 1순위는 고종이고 2순위는 노론. 성리학이 팔아먹은 나라예요. 성리학이. 그러니까 망할 때 망하는 게 뜻이죠. 그거 잘 보세요. 우리가 볼 때 항상 그 사회 시스템은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거든. 근데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망할 놈들은 빨리빨리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깨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올라오고 주님 붙드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계속 유지만 하던가요?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싱싱하게 돼가지고 돌아오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오랑캐성이에요. 그죠? 말 제대로 안 들으면 애굽으로 끌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만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난리 부리게 만들고 그래서 엎드려서 싱싱함을 유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는 게 그거예요. 광야성.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살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 흥분했는데 25절부터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기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이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나라에 때리는 매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광야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핵심 미혹당하는 자에서 지혜 있는 자로 변화가 되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하신 손길 믿고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과 삶 찬양하겠습니다.